오늘 바울은 오늘 19장 21절 22절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이 말씀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은 제자 훈련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의 선교에 하나의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성장과 성숙의 관점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두란노 서원의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모든 지역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그런 지역을 세우는 그런 베이스 캠프를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의 변화가 단순하게 신앙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신비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삶의 변화로 도덕과 윤리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신비의 역사는 그 신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일상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땅을 딛고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신비를 어떻게 드러내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믿음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9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그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고린도와 아덴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약에 많은 그 말씀들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 저자를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죠. 그 안에도 문제투성이었고, 그 안에도 사람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부르고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우리가 한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바울은 또 그렇게 결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이 모든 교회의 모교회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영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계대를 받았으면 그들은 육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에 따라서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교회를 그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연보를 모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 위한 것은 그 연보를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죠. 바울은 반드시 로마를 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이 로마였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는요, 구원의 단계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5가지 아주 유명한 그 5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단계별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로마서의 또 다른 주제는 구원의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단계를 가지고 잘 믿어야 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육적인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설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설이라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로마가 목적이 아니고 그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를 간다. 이 서바나라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를 물질적으로 나를 기도함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단계에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상의 그 의미를 이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바울에게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단순한 지명의 도시가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자기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그 도시는 그냥 그가 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 자신의 고백과 같은 거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에게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단순한 지명의 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26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37명의 이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를 쓴 이유가 바울은요, 로마서를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16장에서 그들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26명 또는 37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이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 그 안에 있는 생명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생명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바울에게서 이 로마의 도시는 단순한 지명의
도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똑같은 동사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작정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결심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로마로 가서 자신의 거기서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는 역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로마에서 그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그가 그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피 흘릴 공간, 피 흘릴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는 그 바울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자기의 죽음의 자리,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위험이든 또 신앙의 박해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그 위험과 그 박해와 그 어려움을 뚫고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람과 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땅이 좁으니까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서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지자라고 했을 때 그 롯이 선택한 지역이 11절에 창세기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이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발로 물된 동산, 물이 풍부하고 또 그 목축을 할 수 있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 이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기꺼이 아브라함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바울이 그것이 그 로마를 향해서 꿈을 꾸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를 보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각각의 로마가 있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죠.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보는 거고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보고 살아가냐면 땅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나은 사람은요, 옆에를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땅을 보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지금 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게 뭐예요? 순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조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관계도 보고
그 안에서 뭔가 내게 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를 이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의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봐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려면 땅을 열심히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나으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으라고. 하늘을 보라고. 그 하늘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맡겨진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한테. 내가 지금 당장에 해야 될 것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알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높이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 동서남북을 보는데 이 동서남북을 보는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땅의 사람들은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어떤 곳에 가야지 명당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오늘 청년주일인지 오늘 알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년의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든 뭐 나이가 많으신 분, 이게 모든 사람이 육신의 나이는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마음 속에서 이 청년의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발 눈을 드세요. 눈을 드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을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에 해야 될 내가 뭔가를 계속 해서 그거를 쳇바퀴 도듯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지금 당장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거를 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더 넓은 거 보라고. 바울은 자신의 자리에서 뭘 보고 있었어요? 로마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를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죠. 서바나를 보고 있어요. 땅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 가서 내가 편안하게 영원히 살 것인가? 어디 가서 내가 말년을 잘 살 건가?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장막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벽돌하고 내가 뭔가 단단해서 견고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딱딱딱 접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장막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 하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서 어디 가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뭘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4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사는 거지만 내 발은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두루 다녀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자리는 실패하는 자리고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고 그 자리는 안 되는 자리다.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다녀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무너진 자리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11장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민족을 박해하는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양쪽에 다 욕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우리의 판관자냐고,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죽인 사람이니까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11장에서 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가시떨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은 모세가 다시 애굽에 와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의 삶으로 살은 거예요. 그것이 설령 무너진 자리고 도망간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주신 거구나.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게 은혜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니라. 다녀보셔야죠. 해봐야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해봐야죠. 해보고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아멘, 그냥 안 되는구나. 왜 안 돼요? 왜 하나님, 왜 이거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를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실패도 은혜고요. 예, 내가 무너져도 은혜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손을 내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거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기 위해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자리는 무너진 자리도 있고요. 어떤 때는 실패하는 자리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상처받은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해보는 거죠. 내가 로마도 가고 서바나도 가고
사람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도하는 거에 이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저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죠. 내가 지금 요 삶에 나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요거 어떻게든지 이거 유지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생명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해요. 다들 어려우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지만 철저하게 판타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름도 없어요. 뭐, 예. 이런 거잖아요. 이름이 있는 교회들은 뭐 우리 교회 이런 거고 우리 교회 이런 거지만 이름도 되면 모르시니까 그냥 있어요. 저 사당동에 조그만 교회 있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해봐야죠. 설령 그것이 무너진 자리라 할지라도.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너의 눈을 들어 보라고. 너는 일어나 다녀보라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